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함께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충성된 일꾼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는 누구의 배입니까?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시몬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이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우리가 잡은 것이 손바닥보다도 작은 물고기 하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는 배를 우리 노를 저어갖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수의 물고기가 잡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기적을 본 베드로에게, 안드레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복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까? 안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렇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우리를요, 예수님께서는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오늘 여기 앉아있는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한 제자들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19절의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참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이,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느냐? 우리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되게 하리라. 우리 막연하게 네가 나에 따라오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너희가 나를 따르면 알아서 행하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 상황이 비록 암울해 보이고 너희 상황이 답답해 보일지라도 네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에게 역사하여 기적을 만들어 줄 것이고 너희 상황의 불가능을 사라지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이 부르심을 듣는 자는요, 좋은 자입니까? 안 좋은 자입니까? 좋은 자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이고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마가복음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부르심을요, 우리 또한 듣는 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럴 때 그의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보시니까,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니까 아무나 부르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자리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는 부르시느냐, 오늘 그것을요 보시기 원합니다. 분명 주님께서 부르심에,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간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삶을 바꿔주시고 주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임을 부르시는지를 먼저 보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처럼 막 살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겠지 생각해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또 게으르게 있으면서 언젠가는 나도 주님께서 부르시겠지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누구나 읽었습니다. 그죠?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는데 이 말씀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잘 느껴지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베드로처럼 직접 찾아와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역사 속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부르심을 받는 자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어떤 자를 부르시는지를요, 오늘 먼저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자를 부르시느냐? 우리 말씀에는 우리 정답이 적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택하시고 부르시기까지 하셨을까? 그것을 먼저 보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무엇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우리 18절에 적혀져 있죠? 무엇을 보시고 그들을 불렀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안 보이죠?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을 보셨느냐? 바다에 금을 던지는 모습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보셨냐면, 즉 일하는 모습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우리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어떤 일하는 모습을 보셨냐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하는 모습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큰 일을 맡는 사람들은요, 작은 일에도 충성된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힘들다고 쉬고 피곤하다고 눕고 귀찮다고 미루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일을 맡았을 때는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안드레를 부르실 때 무엇을 보셨냐면 그들이 평소에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그 모습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금을 던지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 항상 그 자리에서 묵묵히 내가 맡은 일에 충성된 모습을 보셨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우리 탕자처럼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나를 주님은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묵묵히 내가 맡은 일을 하는 그 모습, 그것이 때로는 청소든 또는 의자 줄맞추기든 또는 설거지든 그 무엇이든 간에 누군가 칭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 그 사람에게 아는 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묵묵히 일하는 모습, 그 모습을 주님만은 보시고 칭찬하시며 선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윗 왕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그쵸? 우리 성경인물 중에 몇 안 되는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처음부터 왕으로 태어나서 왕의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 왕도요, 유년 시절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보잘것없는 한낱 양치기에 불과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양치기란 직분에 충성을 다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왕으로 끝내는 만드셨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자신이 목동 시절, 양치기였던 그 시절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양치기입니다. 양떼 새끼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내 목숨이 중요합니까? 양떼 새끼 한 마리 그거 뺏기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목숨이 더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우리 양떼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 목숨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맡은 일을 보면요, 양떼 그 새끼 한 마리가 훨씬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되게 일하였음을 이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목숨보다도 그 양떼 하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곰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당된 일들이요, 작은 것이 감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주어진 일일 때는 내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우리 그 일을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요,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요, 안드레도요, 분명히 우리 맡겨진 일들을요, 아무런 우리 얻은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밤새도록 우리 수고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 충성된 모습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우리 선택하셨던 것을, 부르셨던 것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즉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충성된 일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르심만 받으면 우리 충성되게 일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맡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충성되게 먼저 감당할 때, 즉 엄마로서, 주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또는 한 명의 직장인으로서, 사장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그 충성된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지 못하던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쓰심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막 집에서는 엉망진창이고 우리 또 사회에서는 바르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에 있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하게 충성되게 행할 때 그때 사용하심을요.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충성된 모습을 삶 속에서 보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기꺼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찢어져야 함을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가 우리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을 때 말씀처럼 잡은 것이 많아 심이 많아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성된 일꾼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선 우리가 말씀에 따라 행동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 심령이요. 말씀처럼 찢어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할까요? 선할까요? 고민되죠? 우리 악한 것 같습니까? 선한 것 같습니까? 우리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 나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부터 살고 봐야지.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지가 않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진 그 사랑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를 살리기 위해 아들마저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말씀대로 사랑하면 우리 지금 모습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대로 찢어질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질 수 있고요. 주님이 부름에 응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요. 오늘 말씀을 조각내서 그 조각된 말씀을 가지고 사는 내가 아니라 나를 조각내어 찢어져서 말씀에 나를 맞추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통곡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충성된 일꾼으로의 모습이고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우리 충성된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20절 말씀처럼 버려야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무엇을 버려야만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 그것들을 버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마음속에서도요. 너무나도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하고 싶은 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만 앉으면 컴퓨터만 키면 습관대로
게임에 접속해갖고 게임만 하게 되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친구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버려야만 합니까? 예, 그 좋아하는 게임을 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게임을 버리지 않고서는요, 이 친구는 공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무엇을 버려야만 하였습니까? 베드로가 버린 것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버렸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삶을 버렸고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던 그 삶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요,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었고 나중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지난날의 삶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선도 그처럼 살지 않았던 그 지난날의 삶을 버리시기 원합니다.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또 우리 반항하던, 충성되지 못하던 지난날의 삶들을 버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만 알고 이기적이었던 그런 지난날의 삶들을요, 모두 버리실 때, 그럴 때 오늘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요, 정말 인생이 바뀐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로, 그래서 충성된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살아가길 바라심을 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 오늘 충성되게 삶에서 사는, 먼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져야만 함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그때부터 변화될 거야. 그게 아니었음을 오늘 분명히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갈 때 주님들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막 개차반처럼 살아가고, 우리가 저기서 사고치고 여기서 사고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노라, 너는 이제부터 뿅 하고 변화된 삶을 살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사용하시기 편한 사람,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 위해 삶을 변화시키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심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요, 오늘 우리 안 되는 모습들, 그것들을요, 찢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찢어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 부자 청년처럼 재물 때문에 너는 그 재물을 다 버리고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버리지 못해서 근심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충성된 제자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자신이 지난 날의 삶들을, 그물을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정말 그들이 12 제자가 되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자녀들이 된 것처럼 그들이 우리도 버리고 따라야 될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따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변화되고 우리는 주님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심을요 들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요 오늘 분명하게 우리를 베드로를 부른 것처럼 부르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삶이 아직 엉망이어서 아직 내가 찢어지지 않아서 아직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함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부르심을 듣고 응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